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즘에 우리 지금 7월 달이죠. 6월 달에 6월 달 셋째 주, 넷째 주에 여러분 우리 이상관 목사님 주일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예수의 이름과 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다시 이 베이스 기초부터 다시 복습 겸 또 말씀을 이제 전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조를 맞춰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과목은 첫째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받으셨죠? 이것은 우리 집중 세미나 때 교재예요. 그러니까 따로 교재를 준비하지 않았고 우리 집중 세미나 때 공부했던 그 교재입니다. 우리 오늘 첫째 시간 배울 과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이미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인데 예수라는 이름은 또 누구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은 이미 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라는 이름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또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이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아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지만 처음 천국복음을 공부하시거나 이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이해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다 겪으셔서 알지만 말씀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특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원하시는 분들,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초가 있어야 이 윤곽이 확실히 깨달아지고,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10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의 종들이, 한국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무엇은 있지만 열정과 특심과 열심은 있지만 무엇이 없다 그랬어요? 무엇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이 흘러넘치기 위해서는 마땅히 무엇에 기초한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어야 된다? 올바른 지식.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천국 복음을 이해하시기 위한다면 기초가 되는 그러한 몇 가지 과목들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이해하고 내 것이 되어져야만 그 기초 위에서 내가 무엇을 듣고 살아요? 뭘 듣고 삽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흔히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의 법?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의 법으로 살아? 예수님이 사신 법, 예수의 법으로 살잖아요. 그것을 무슨 법? 진리의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요즘에 우리가 흔한 표현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리를 믿어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렇죠. 진리이신 주님이 진리이신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주님이 보여지고 주님이 나타난다. 이건 기본적인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최종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경건의 연습, 진리의 법으로 사는 훈련을 할 때 마지막에 우리가 진리가 전 몇 가지요? 5가지인데 마지막에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이 마지막 진리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진리신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어디로 인도해요? 어디로 끌고 들어가? 진리신 기록된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진리신 성령님이 진리신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에게 진리신 성령은 한 가지 일만 한다 그랬어요? 뭐만 해? 예수,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로소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보고 누리면서 아버지하고 나하고 예수 안에서 뭐가 돼? 하나가 되면서 뭐가 흘러들어와?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오면서 그때 내가 성령을 통해서 듣는 말씀을, 무슨 말씀? 그게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제가 누리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분은 5년, 10년, 막 3년, 4년 계속 쫓아오면서 이 천국 복음의 기초를 우리가 쌓고 드디어 마지막에 이 진리의 법까지 이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기초가 되는 과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천국의 의미 공부했잖아요. 천국의 의미는 전부 몇 가지? 5가지. 그럼 딱 나와야 돼요. 특히 그러면 천국의 의미 5가지. 천국의 비밀은 몇 가지? 2가지 같은 소리 하시네. 천국의 비밀은 우리가 흔히 공부했듯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척척척척 머릿속에, 제가 뭐 가르친다고 해서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계속 보고 또 보고 누리고 천국의 비밀 둘째 시간에 공부하기 천국의 비밀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성경을 추적해서 찾아야 돼. 3가지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어떤 사람만 가질 수 있어? 첫 번째, 골로새 1장 27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첫 번째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만 경건의 연습을 해가지고 뭐가 흘러나오게 돼 있어? 뭐가 흘러나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흘러나오는 누가복음 8장 15절 무슨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곧 누구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게 천국의 비밀 2번째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비로소 말에나 이래나 무엇으로 살아? 예수의 이름. 그래서 천국의 비밀은 이렇게 3가지로 딱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성을 해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목사님이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딱 있고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이게 촉촉촉촉촉 조립이 되고 연결이 돼갖고 그냥 생명으로 체험이 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아세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백날 그렇게 연습을 해도, 지난주일 설교 때도 이상관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와서 뭘 들었다 그래? 예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들어보면 다 뭐더라? 꽝이더라, 가짜더라. 다 딴소리 듣고 주님의 음성 들었다고 얘기하더라. 그게 아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이 기초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은 이제 첫째 시간에 요것부터 그러니까 우리 오늘 오신 목사님들이나 혹시 이거 들으시는, 제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동영상을 많은 분들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머리로만 지나가듯이 이해를 하니까 누구 게 안 된다,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여기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장로님도 오셨는데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이 이게 깨달아져 갖고 누리면 더 소원이 없어요. 목사님 바라보시지 말고 목사님이나 잘하셔. 목사님부터 흘러넘치면 아무튼 남 볼 거 없어요. 부부라 할지라도 저도 저희 집사람 안 보면 내가 흘러넘치면, 그렇잖아요 목사님. 내가 흘러넘치면 누구에게 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흘러가잖아요. 아내 탓할 거 없어. 사모님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그렇죠? 그러면 다 우리가 깨닫잖아요. 자, 아무튼 사모님, 목사님이 사모님 탓하면 저한테 신고하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순간에는, 남 탓하는 그 순간에는 누구 마음이 아니다. 뭘 안 하고 있어? 진리의 훈련의 연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이해하시죠? 그때 그 순간에는 누구 밖에 있는 거야?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이게 순간순간 이게 이제 철저하게 이게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되어지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고 말씀을 전해보세요. 흘러 넘치니까 교인들이나 듣는 사람이 보면서 아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마음,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가니까. 이거는 뭐 요지부동이거든. 이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 아들의 이름. 아들의 이름은 또 누구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1장,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 자,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의 이름이라. 이제 여러분과 저는 다 알아요. 근데 아들에게 그 이름을 줄 때 그 이름은 원래 누구의 이름이었어요? 아버지의 이름. 우리는 옛날에 천국복음 공부할 때는 이거 몰랐어. 그냥 예수 그냥 예수 거기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꽂혔지 예수라는 이름이 뭔지 저도 전혀 몰랐어요. 그렇게 열심을 내도. 근데 이제 비로소 깨달았어. 아하, 그런데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아버지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입만 벌려서 당신을 증거할 때 보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 나는 스스로도 안 살고 나는 혼자 있지도 않아. 요한복음 8장인가 있죠? 나하고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은 인류 역사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만큼 본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의식이 뚜렷하고 명쾌한 분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과 저는 다 내가 누구인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어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천하 없어도 몰랐어요. 그래서 철학과 종교가 생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간 중에는 부처님도 뭐라 그래요? 내가 도를 깨닫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고타마 시타르타, 그분은 왕이라는 그 지위를 버리고 어디로 들어갔어? 산속에 들어갔잖아요. 도 닦느라고. 못 찾아요. 공자님도 못 찾아. 오직 예수님만 이 땅에 오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나는 무엇으로 왔으니? 그렇죠.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자다. 예수님만큼 이렇게 자기 정체의식, 아이덴티티가 뚜렷한 분이 없어요. 인간은 아무도 없어. 저도 여기서 이게 너무나 의문이었거든요. 우리 많은 인간들이 전부 여기서 걸리잖아요. 내가 누구냐? 또 그 다음에 걸리는 게 뭐예요? 도대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맨날 노래 나오는 게 다 그거 아니야.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게 다 뭐예요? 허무주의, 염세주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종교 창시자들도 이걸 못 풀었단 말이에요. 오직 누구만이? 예수만이. 왜요? 예수님은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자, 8장 14절을 보시죠. 일단 지금 서론을 빨리 끝내고 이제 본론 잠깐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1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알았어? 자기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인간은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 더 찾아볼까요? 23절 8장 23절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자,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이것처럼 뚜렷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어디서 태어났어? 아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인가 4장에도 얘기하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 그러니까 전부 육신으로 여러분과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무슨 생명 가지고 태어났어요?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으로는 진리를 지킬 수 있는 뭐가 없어?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착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죠. 왜? 육신의 생명에는 누구에게 속한?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뭐가 없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왔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자기 정체의식이 분명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 정체를 찾으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쉽게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화선상에서 또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다 저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그거 확실히 아시네.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저는 누구 말 듣고 살아야 돼?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치기를 갈망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냐고요. 주님이 아주 깨닫고 나면 간단한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 뭐만 흘러나와? 무슨 감정만, 무슨 필링만, 사랑이라는 필링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누구의 사랑만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누구의 이름만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아주 먼저 얘기하죠. 우리가 이미 다 공부한 거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결국은 예수님이 오면서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를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 그랬어요. 이름을 믿는 거요. 근데 3장 16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이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어? 영생을 얻어.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내가 붙잡고 무엇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다 아시잖아요. 그 이름은 무슨 이름이요? 아버지의 생명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바로 누구의 생명이구나. 하나님의 생명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나 또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쳐서 누구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나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나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 이것만 이게 깨달아져야 돼. 일단 머리로 확 깨달아지면 아하,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감춰지고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눈이 열려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님은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11절로 이후에 보면은 성령님은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에 관한 것들은 누구만 알고 계셔? 성령님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의 은혜를 알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천하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진리를 믿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주실 것을 믿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해? 그걸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뭘 주신다 그랬어요? Very good. 가장 좋은 것. 누가복음 13장에서는 그 좋은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뭘 가지는 게 제일 행복하고 제일 큰 거냐고요. 돈 수십억. 근데 실제로는 많은 우리 주의 종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예수를 붙잡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때 가면 다 뭘 구하려고 그래.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실 때 예수님을 보내실 때 주신 이름이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하나님의 약속,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원래 아버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향한 뜻이 뭡니까?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하죠. 처음 듣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 요한일서 2장 25절.
그렇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갖고 여러분과 제가 누구처럼 살게? 아직 예수님 얘기 안 나왔어. 아버지 하나님만 나와. 누구처럼 살아? 아버지 하나님처럼 살게 하신다는 거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 누가 신의 성품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에게 부득불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셔야 돼?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누가 온다는 거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요. 그 대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존재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지금 어디 속에 있기 때문에 마귀에 속한 육신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전부 무엇으로 살고 있어? 죄와 옛사람 육신으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갖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갖고 일단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 여러분과 제 육신의 생명 죄와 옛사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그냥 육신의 생명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심이 뭐예요? 키가 뭡니까? 예, 육신의 생명을 처리하고 예, 깨끗하게 하려면 뭐요? 육신의 생명이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지요. 죽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은 오셔서 뭐 할 수밖에 없어. 피 흘리고 죽는 것이 그분의 임무란 말이에요. 그것이 되어져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자기 죄, 그들의 죄에서 우리 죄와 옛사람. 그래서 처리가 됐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우리한테 죄 처리는 하나님, 그건 과정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죄 처리는 됐어. 죄는 끝났어. 그러면 끝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는 내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22절, 23절 보세요. 다시 이름을 또 주시잖아요. 에? 보라,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보세요. 죄는 끝났어. 근데 또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아까는 예수로 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뭘 끝냈어? 죄와 옛사람. 그러면서 이 교재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은 게 아니요. 마귀가 죽여서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죽으셨어? 무슨 권세로 죽으셨어? 아버지의 권세인데 그걸 성경의 요한복음 8장에 무슨 권세? 마귀가 쳐서 죽인 게 아니라 스스로 죽을 권세, 죽을 권. 여기 그게 중요합니다. 죽을 권세로 죽으시고. 그러니까 마귀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일단 우리의 죄와 옛사람 처리하려고 죽을 권세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한테 뭘 주셔야 돼? 영원한 생명을 주셔야 되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무슨 약속을 했어요? 내가 간다. 그게 기억나세요? 예수님 천국 복음은 무슨 복음이라 그랬어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무엇을 복음으로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핵심, 복음의 핵심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8절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를 아셔야 돼. 참, 자,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가 가셨어요. 그러고선 예수님은 뭘 보낸다 그랬어?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왜? 그분이 오셔야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져? 뜻, 약속이. 하나님의 뜻, 약속이 뭐예요? 뭐예요? 영원한 영생을 주셔서 아버지처럼 살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셨는데 그리스도는 오셔서 그리스도가 하실 일은 끝났단 말이지. 그거는 뭐 전반부란 말이에요. 50% 뭐요? 죄와 옛사람 육신의 생명 끝났단 말이지.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했단 말이죠. 좀 기다려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너희가 뭐 받아야 한다?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성령을 보내실 때 어떻게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신다 그랬어요? 내 이름,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그 성령도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게 요렇게 해야 딱 아구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서 성령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은 그때 어디 계셨다고요? 성령님 안에.
예수님은 성령님 안에 무엇으로?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오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오늘날로 표현하면 물 세례 받고 무슨 세례 받을 때 성령, 요한복음 14장 21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비로소 성령으로 세례받고 이제 이 아버지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어디에서 인치실 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인치실 때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요? 복음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요,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제 안에 역사하시는 누구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인 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예요. 이거 신학자들이 이거를 못 찾아내요. 이 누가 신학자 중에 이걸 확실하고 명쾌하게 얘기한 신학자가 제가 알기는 없는 것 같아. 이거 누가 신학자가 이거 알아가지고 연구해서 논문 쓰면 박사학위, 아이고, 저는 신학자가 아니고 저는 성경교사입니다. 주제를 알아야지. 우리 목사님 예전에 다니던 교회 민경설 목사 같은 그분은 PhD인가 THD 있잖아요. 학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학위가 있어야 좀 이게 명함도 내밀고 그러지. 그런 분들이 좀 신학교 교수들이 이런 거 안 듣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항상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실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곧 누구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곧 누구의 사랑으로? 아버지. 이거나 저거나 그거나 다 같은 개념인 것이 확실히 깨달아지잖아요. 자, 교재를 보세요, 이제. 이제 시간이, 저 시계, 맞구나. 예. 자, 그러면 일단 24페이지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큰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무슨 문제 처리? 첫 번째,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죄와 옛사람, 육신의 생명을 처리해야 돼요. 그 누구 권세를 때려 부셔? 마귀의 권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진멸하려고 오셨어요? 마귀의 일, 요한일서 3장 8절.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게 전반부예요. 그리고선 구원하시기 위하니까 그 다음에는 마귀 권세 때려잡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인간에게 뭘 주실 수가 있어?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 이것이 임마누엘이란 말이죠. 그 두 가지 면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진멸시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자, 한 가지 더. 여기는 따로 안 나와 있죠. 옛날 교재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이 세상의 상황을 보세요. 왜 그리스도를 보낼 때 꼭 아버지의 이름을 주어서 보내야만 되겠습니까? 자, 왜 꼭 아버지의 이름 예수를 꼭 왜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면 되지 뭐 구태여 꼭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야 되겠는가? 이 세상 누가 권세 잡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데, 근데 왜 꼭 하나님의 이름을 줘야 돼? 그렇죠. 마귀는 이 세상 지배자란 말이에요. 마귀, 어둠의 주관자, 흑암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주관자, 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 세상에 그 누구 말 안 들어. 다 그 밑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 마귀의 수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창시자인 공자님, 부처님 전부 다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 안에서 보면 다 누구의 지배하에 있는 거요? 사탄 마귀의 지배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부득불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의 신분, 누구의 자격을 줘야 돼요? 아버지 창조주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18절인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인가 한번 보여줘. 뭘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거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권세 가지고 왔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게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아버지, 그리스도가 올 때 가지고 온 아버지의 이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름을 가진 사람은 겁날 게 없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거기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성령 안에서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쳐 내 안에 누가 나타나니까, 예수가 나타나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으로 하니까 당연히 누구 권세가 그 앞에서 무너져요. 뭘 집어올려? 뱀을. 그게 뭐 사탄 마귀는 우리 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히려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희롱받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전부 축축축 연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주셔야만 되는가? 바로 마귀를 때려잡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는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정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4장에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고. 그래서 하나로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무엇으로 하나? 이름으로 하나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까딱 잘못하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 오해하는 사람들은 양태론 이단해갖고 삼위일체를 저 사람들은 삼위일체론을 잘못 가르쳤다고 비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존재는 셋이지만 항상 역사하시고 사역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나로. 무엇으로 하나? 이름으로 하나지만 원래는 무엇으로 하나? 생명으로 하나.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그 안에 무엇이 있었으니? 생명이.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가서 그 아버지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생명에서 흘러나와서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빛이시라. 그 2주 전 설교 때 그 설명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다시 들으시고 나중에 또 정리를 해서 우리가 나누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진멸시키기 위해서는 부득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주셔서 보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요. 그것을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세요. 중간쯤 24페이지.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영생을 주게 만민을, 17장 2절에 나왔네. 우리 보시고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위를 아들에게 주야.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구의 이름에 있다? 아버지의 이름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서론격으로 했고, 시간이 많이 흘러갔지만,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 한 장 넘겨보세요. 25페이지. 여기 내용은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거고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과목으로는 제가 우리 같이 모여서 동영상 올릴 때 이 과목으로는 오늘 처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진작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방대해요, 내용이. 그래서 이게 몇 시간에 나눠서 오늘은 이제 서론격으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네모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가 가지고 온 이름은 히브리서 1장 4절 보세요. 시작.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이 세상 모든 이름보다 어떠한 이름? 뛰어난 이름. 여기서는 beautiful name,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빌립보서 2장인가 기억나셔요? 그래갖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이 죄를 처리하고,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장 10절 나왔네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쳐야지.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치려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시 진리를 우리는 믿어요. 진리를 믿어서 무엇으로 살아? 진리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경건의 연습을 해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예수의 아름다운 이름을 보고 누리고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실 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 이게 자꾸 이 대답이 나와야 돼. 자꾸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멋쩍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해야 돼. 그래서 그냥 건들기만 하면 예수님은 부딪히고 건들기만 하면 예수님은 어떤 여자가 와서 부딪히기만 해도 뭐가 떠나갔어? 혈루병이 떠나가잖아요.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예수님 부딪혀도. 왜?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누구 마음이 흘러나와? 아버지 마음이 흘러나와. 누구 권세가? 하늘과 땅의 권세가 막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이것이 내 것이 되어져서 할렐루야. 예.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복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모임 안에서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자꾸 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난 주일 설교 들어보니까 오늘 첫 시간은 그냥 일단 제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은 새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언약. 그래서 이걸 새 언약. 새 언약은 성경에 보면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지지난주일에 보면 마태복음 6장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니까 새 언약은 무슨 언약? 소금 언약. 그러면서 설명하신 전 비로소 깨달았어요. 왜 새 언약을 우리 옛날에 들었죠? 소금 언약 나오면 소금 언약은 무조건 무슨 언약이야? 새 언약. 나는 왜 소금 언약을 왜 새 언약이라 그럴까? 왜 성경에서 그렇게 썼을까? 이상강 목사님 그거 나오면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지난번에 설명하시더라고요. 소금의 특징. 소금은 세상 두 쪽 나도 소금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마찬가지로 새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반드시 뭐하게 돼 있어? 이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하, 제가 그걸 들으면서 탁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소금 언약이구나. 제가 뭐 100% 맞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만에 하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찌짜게 하리요? 사람이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금 언약, 새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 근데 왜 안 이루어져요? 그건 나의 문제라.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탓하지 말고 이거를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공부했어요. 자, 25페이지의 맨 아래 보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43절 또 요한복음 10장 25절,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입만 열면 나는 무엇으로 왔다.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전부 외쳤죠. 뭘 들고? 종려가지를 들고서 외쳤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중에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할 때 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종려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다. 아버지. 그러면서 뭐라고 외쳐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아이 다윗의 자손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아버지 같은 소리 하시네. 거기는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예? 거기 교재에 나올 텐데. 자, 네, 마태복음 21장 9절. 그런 거는 우리 목사님들이 딱 착안하고 있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자, 보세요. 자, 앞에 보시고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여기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누구의 이름으로? 주. 이게 헬라 히브리어 보면 아도나이. 이거는 주. 여기서 말하는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누가 주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이건 예수가 아니, 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당신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인데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다 공부한 건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냥 다 넘어가는 얘기란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느뇨?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느뇨.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뇨. 그래서 결론,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요거 보시고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7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특별히 결론적으로 내가 이 땅에 뭐하러 왔다 그랬어요? 인간 구원, 마귀를 쳐서 멸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했는데 결국은 다 뭉뚱그려 갖고 내가 저들에게 뭘 주러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주러 왔다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자는 무엇이 흘러나오게 돼 있다? 네? 무엇이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엇이 사랑이.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법이 이루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일단 여러분들은 계속 들으셨기 때문에 일단은 내용은 확실히 아시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확실히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시작한 지 50분 됐어요? 몇 분 됐어요? 하나만 더 하고, 하나만. 자, 그러면, 요거 하나만 더 하고 한 5분 이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 그랬어요? 구약 백성들은 아버지를 못 쓰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의 이름이 뭐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이미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짧게 이 설명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려고 해요.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여호와. 캐톨릭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야훼. 원래 발음대로 하면 야훼가 더 가깝대요. 저도 그냥 신학교에서 다 공부하는 건데 원래 야훼가 가까운데 우리는 여호와. 야훼가 뭐요? 야훼는 하나님, 영어로 God, 헬라어로 데오스. 이거는 God.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뭐요? 오직 한 분이신 그분이라. 그걸 캐톨릭에서는 뭐라고 불러? 하느님. 우리는 머리 싸매고 우리는 아니다, 뭐다, 하나님이다 그러고 그 사람들은 아니다, 왜 하나님이냐, 뭐다, 하늘님에서 하느님. 그거는 다 여호와의 무엇은 아니야? 이름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왜 여호와의 이름을 못 불러? 하나님께 맘먹지 못해.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는 거예요. 경외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하고 뭐가 같지 않으니까, 핏줄이 생명이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죽었다 깨나도 구약 백성들 하나님 뭐가 될 수 없어? 자녀가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인 것.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빠, 아버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뭐해요? 맘먹는 거. 생명이 같은 거예요, 핏줄이.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뭐라고 못 불러? 예수여.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못 부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도 하지만 아직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러서 여호와, 야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여호와, 야훼는 뭐예요? 요것은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잡신들도 있고 귀신들도 많고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백성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수많은 잡신, 귀신 그 다 가짜들 말고 여호와만 무슨 신? 참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야훼여,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그래서 맨날 설명하잖아요. 지금 동물들이
목숨 가진 생명체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데 영혼을 가진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 오직 유일한 영혼을 가진 존재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 어떤 존재요? 누구만? 인간만, 사람만 영혼을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수많은 잡신들이 많이 있는데 오직 누구만? 여호와, 야훼 하나님만 참신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야훼는 유일한 참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시다 하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다? 예수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바라보면서 제가 누구를 제가 좀 부르고 싶다. 그러면 제가 아까 우리만 뭐예요? 우리만 유일한 영혼을 가진 존재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목사님 부르면서 목사님한테 인간아 이렇게 부릅니까? 인간아 그러지 않아요. 제가 뭐라고 불러요? 아유, 김영철 목사님 부르잖아요. 그러면 많이 계신 분 중에 누가 쳐다봐? 저 김영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만 저를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신이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지. 예수 영접한,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만 우리는 주 예수요.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마땅한 자녀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이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권세는 그 이름 안에, 그 이름은 바로 또 생명과 연결이 되고, 바로 그것은 주님의 마음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서론이기 때문에 제가 두서없이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을 교재를 보시면 그 다음에는 이 이름이 어디에, 그러니까 구약 때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셨어? 계셨잖아요. 이름으로 계셨어요. 구약 때는. 어디에 계셨어? 구약 때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어디에 있어? 법궤. 그래서 성막 성전 시대가 되면서 비로소 그 이름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났고 들어와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래서 때가 참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 성전에 대한, 그래서 그 성막 법궤를 메고 갈 때 사무엘 어디에 있어요? 사무엘하 6장 2절인가에 보면 그 법궤를 뭐라고 불렀어요? 그거 하나만 찾아보고요. 법궤를 사무엘하 6장 2절입니다. 자, 법궤를 메고 갑니다. 다윗 왕 때. 자, 다 같이 시작. 일어나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무엇을 메어오려 하니?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누구의 이름? 법궤는 누구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 법궤가 뭐요? 예수란 말이죠. 예수. 근데 법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법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니까 생명이 들어야지. 세 가지. 이게 다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을 때 무엇을 주어서? 당신의 이름을 줘서 보냈다. 그 이름은 아들의 이름이요. 아들은 올라가시면서 예수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실 때 하나님은 마땅히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교재를 갖고 좀 복습을 하시고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말에나 이래나 우리는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